84강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거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반쯤 했고요. 오늘 맞아요.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칼빈의 예정론 하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됩니다. 만세전서부터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이중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부정적인 뜻이죠. 도대체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말도 되지 않은 반론이 여기 제기되거든요. 이 켈빈의 예정 혹은 섭리로는 이제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깊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히 버림받는 자는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더 봅시다. 420쪽 맨 아래줄입니다. 예정교리 배후에 있는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진리의 수용이나 거부의 가능성은 모든 인간에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은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질문이 이 예정교리의 배후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못 배웠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의 어떤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힘들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나 심판이냐는 것에 대해서 숙명주의에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또 봅시다. 어떤 사람에겐 역사적 이유로 하여 이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슬람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우리 이 한반도에 살았던 대다수의 선조들도 거기에 해당하죠. 어떤 사람에게 심리학적인 이유에서 그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 않다. 심리학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만큼 마음이 어디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런 거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에 의한 단 한 번에 국한된 구원을 강조한다면 그리스도교가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째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신의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섭리는 예정이다 라고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정서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고 선택의 원리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정서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고 선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렇죠. 예정, 선택 이런 거 아니면 이러한 사태를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평등의 원리를 둔다면 복음을 받고서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면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면 그죠? 그게 평등한 건데요. 우리의 삶은 이해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칼빈은 우리가 그릇된 겸손으로부터 이러한 물음에 강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신의 자유로운 자비의 셈에서 흘러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신의 영원한 선택을 이해하기까지는 결코 이것을 명확하게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은 신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했던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었다고 하는 이 비교를 통해서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다 보니 영원한 선택, 이 구원의 선택, 예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제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그릇된 겸손으로부터 이런 물음에 강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문장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뭔지 탁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신의 자유로운 자비의 셈에서 흘러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신의 영원한 선택을 이해하기까지는 결국 이것을 명확하게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내가 구원받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다 하는 건데요. 영원한 선택을 이해할 때만 그게 확신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은 신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려는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거부했던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비교를 통해서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은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정신앙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는 게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정의 신앙은 구원의 확실성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건 제가 앞에서 우리 강동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 누가 받았냐 안 받았냐 불안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확실한 성을 말하려고 하는 그러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 이 독일어로 괄호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하일스, 게비사이트 하일, 구원이고 게비사이트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인식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란 구원을 인간혼의 동요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냐 안 받냐,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거기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따라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요구가 예정론의 밑바닥에 가려되어 있는 두 번째 요소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실성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만일 그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면 구원의 확실성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흔들리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약했고 언제나 변하기 쉬웠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를 넘어서서 신의 행동에 눈을 향함으로써만이 신앙의 확실성을 찾을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아주 잘 됐어요. 저도 느슨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이런 설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신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 구원의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신의 은혜의 구체적인 특징은 나는 특별히 선택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버렸다는 선택에서 나타난다. 이 표현만 보면 앞에서 강조된 두 가지 요게 약간 약화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나가보죠. 이 사상을 통해서 칼빈의 이중 예정의 개념에 이르렀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의 영원한 성정이다. 성정이 뭐예요? 거룩한 결정. 영원한 거룩한 결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정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성정이다. 어쨌든 뜻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결정이다. 그 뜻입니다. 신은 이 거룩한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권에서 태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요. 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평등하지 않은 거죠. 태어나자마자 장애인 사람들도 있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태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평등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평등을 향해서 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미리 정해놓았다. 따라서 사람은 각기 어느 쪽의 목적을 향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은 생명으로, 어느 쪽은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냐. 뭐 그런 질문에 다른 곳으로는 대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데 그 까닭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오직 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되는 거고 그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니다. 신의 의지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신이 그 자비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이유밖에는 아무런 이유도 될 수가 없다면 신이 다른 사람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 우리는 아무런 까닭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쭉 맥락적으로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구절만 딱 끊어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억측과 같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걸 따라가니까 이 정론이 그런 깊이가 있네.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겁니다. 신의 비합리적 의지가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거나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 비합리적 의지가 선택과 단죄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신비다. 절대적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절대적 신비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로 숨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그 자체로서 논리적인데 아직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이고 옳은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신비예요.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신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선이나 참에 대해서 인간이 세운 기준은 신에게도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대법원에서 사형을 판결했을 때 그게 마땅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마땅한 결과로 내려진 거지만 오판의 가능성도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참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의 의지를 넘어서 신까지도 복종해야 할 어떤 자연법에 이를 수도 없다. 자연법이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건 자연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것도 자연법인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 자신 안에 있는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서 칼빈은 신의 믿음는 의지라는 오캄주의적 스코투스적 교소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캄하고 스코투스예요. 이런 교소의 입장에 선다고 하네요. 그 오캄하고 스코투스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다시 제가 또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을 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칼빈 자신이 이 교설의 놀라운 면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신중하게 묻는다. 아담의 타락이 아무런 구제책도 세우지 않고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은 신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 질문이 참 과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습니다. 전쟁이 나잖아요.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뭘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 신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존재냐? 이렇게 말하면 칼빈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자연법적인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해명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서운 신의 결정이라고 나는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특히 만년의 죽음의 측면에서 다른 대답을 찾아냈다. 다른 대답이요. 자, 뭐라고 했나 봅시다. 그들의 파멸은 신의 예정에 달려있지만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 원인과 재료는 그들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게끔 되어 있다. 진료는 그들이다. 형상은 신의 예정이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근거해서 이 칼빈 주장에 들어있는 그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들을 좀 순화시켰네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결국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지만 그러나 그를 야기하게 되는 원인, 그러한 진료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대답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칼빈이나 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한다. 신적 원인은 원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지시이며 임명이다. 그렇게 되라고 임명하고 지시한 거죠. 그래서 신비에 쌓여 있는 것으로서 인과성의 범주는 다만 상징적으로 적용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 지시, 임명 이것은 신비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들의 책임과 그들의 원인, 그 진료가 그들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 밖에 칼빈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나 예정론을 받드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의 예정의 지시를 수행할 때 신은 인간의 유한한 자유를 통해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 재미있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서 요 단락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려 한다면 단순히 신적인 원인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그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모순이란 차원이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행위는 신비다.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범주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적 행위는 자유와 운명의 혼합물이 인간의 행위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종교개혁자나 다른 위대한 신학자들은 하나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차원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 이렇게 탁탁 들어 맞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하나의 차원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모순에 빠지게 될 뿐이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차원으로 본다면 모순인 거죠. 우리의 이성마저도 파괴하는 주장은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이성은 파괴되고 우리의 언어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차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신의 행위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성의 범주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범주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안에는 신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포함되는데 신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다. 이것은 기계론적 결정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과성의 개념은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현 방식은 인간적 차원에서 말하는 방식, 곧 인간성의 개념을 본래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그래서 운명으로서의 인간의 유한한 자유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표현 방식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이런 설명도 따라가기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의 책 읽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이렇게 사변적인 이론처럼 들리게 됩니다. 어저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바르트 교회학 개요를 공부했는데 그거는 이 책보다 더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책을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10번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전화가 왔네. 효성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내일이요. 네, 알았습니다. 내일 갖다 주세요. 원당 우리 집에. 네, 알죠. 네. 아니요, 확실하게 못 받았습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전화네요. 매일 묵상, 그 책 나왔다고 하네요. 네, 됐습니다. 곧 다시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던 얘기 마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교회학 개요에게 더 까다롭습니다. 이걸 이제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고난의 행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저 혼자라도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 하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선택된 자에 속하는가, 그래서 못하는가, 그리고 그 자신은 자신의 선택의 확실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선택의 기준이나 표징을 구하는 일이 시작된다. 칼빈은 몇 가지 표징을 들고 있다. 첫째, 결정적인 것으로서 중간에 전화 받았더니 여기 또 집중이 안 되네요. 네, 읽겠습니다. 첫째,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는 신앙의 행위에 나타난 신과의 내적 관계를 든다.
둘째는 신의 축복을 든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높은 도덕성을 든다. 이 모든 것은 징표다. 상징이죠. 이와 같은 선택의 표징이 필요했던 것은 심리학적으로 개인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도덕적인 생활이나 경제적 축복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확실성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어떤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들이죠. 이것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부지런하고 선량한 부르주아 시민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택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택의 표징에 관해서 신학이 말할 경우 그것은 신학은 잘못된 해석을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어떤 그런 것들을 겉으로 자꾸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내면의 어떤 관계, 축복, 도덕성 이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칼빈이 신의 사랑에 관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가요? 사랑보다는 심판인가요? 그는 신의 사랑 대신에 신의 영광을 내세웠다. 영광이죠. 그렇죠. 영광의 신학이라고 보통 칼빈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신의 사랑에 관해서 말할 경우에 그는 다만 선택된 자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돼요. 신의 사랑의 보편성이 부정된다. 이런 거는 약점이죠. 보편성이 부정되는 것. 따라서 이러한 마성적인 부인 또는 세계 분열을 이중 예정의 교설로서 영원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마성적 부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성적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성적이다, 그러니까 악마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을 마성적 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계 분열은 세계 분열, 구원받은 자와 못한 자의 분열을 가리키나요? 그러나 이러한 부정은 모든 것을 보존하는 힘으로서의 신의 사랑의 교설에 모순된다. 그렇죠. 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면 좀 우습잖아요. 이 사랑의 교설은 단때가 지옥의 입구에 걸어놓았던 다음과 같은 말. 우리는 신의 전능과 최고의 예지와 최생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구절에서도 인정되었다. 지옥마저도 사랑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영원히 단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예정교리가 좀 모순된다.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이게 약화되어 있다. 그걸 짚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교리가 다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